(177장입니다) 177장 4절. 우리 주위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이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알리는 말씀은 주보 뒷면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14주차 주일입니다. 각자 신앙 성장과 각 달란트의 조탁에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9월 예배 담당은 순서여지에 있으니 확인하시고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북 행렬이 범상치 않다고 하지요. 우리 남북 상황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탈북자 여러분들도 남한에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정도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정착함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구원이 먼저입니다. 이후에 여러가지 고정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덧입고 구원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또 한 번 다짐하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오늘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속에 좌정하시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체험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하여서 먼 공간의 차이 가운데 서울에서 천안에서 또 여기저기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이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비록 공간상 함께 있지 못할지라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상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의 안위와 안보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모든 이 땅에 수고하는 사람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유지되어지는 이 땅 대한민국의 안위와 평강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 함께 부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초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34번 시편 81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4번 시편 81편.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빗발을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02장을 부르겠습니다. (302장) 찬송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파도 보고 마음이 여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작은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8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또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오던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이게 되었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높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훈련을 통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한 우리 임건세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저가 조국과 이 결례를 위하여 수고한 그 수고 후에 또 이렇게 감기로 인하여 고생 중에 있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육신을 붙잡아 주시사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마음 중심, 그 생각과 그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국의 안녕을 위하여 수고할 때마다 그 수고가 선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를 아는 주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사로서 크게 쓰임받는 복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난 주간에 시험을 통하여서 또 새로운 자격을 얻기 위하여 수고한 우리 박상민 집사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가는 소식이 반가운 소식이 있게 하시고 그 손으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그 회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많은 이 백성을 위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선한 열매 맺는 삶을 잘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미란 집사 어린 심령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또 저들을 잘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세상의 지식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수고를 통하여서 묻 학생들이 세상의 지식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도 경험할 수 있는 믿음 증거의 삶을 잘 경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들어응답받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동일한 은혜로서 오늘도 원근거처에 흩어져 있다가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주의 사자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들마다 큰 은혜의 강수가 넘치는 복된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구석구석에서 나라의 안위와 안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심령들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그 수고로 인하여 나라의 안녕이 지켜지는 이 귀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덕스러운 결과 복스러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에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부터 2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21장 1절 말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21장 1절도 보았죠. 우리 찬송가 2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놀라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는 주여, 우리로 온전케 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이 모든 예물들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되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이 땅의 기름지고 아름다운 것들로 충만해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마시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의식주의 삶을 우리의 힘만으로는 다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우리가 수고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감사를 주께만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먹을 육신의 양식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그 은혜와 진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다가 거두어지는 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바다에 대한 표현이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거의 300군데 이상 바다라고 하는 그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는 성전에 바다라고 하는 이 큰 솥과 같이 생긴 그런 기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물에 이제 재물을 씻기도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물에 붙인 이름이 바다인데, 그 바다를 표현하는 바다 외에 모든 오션, 씨라고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는 바다, 이 바다가 성경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다 하면은 이 여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서를 맞이해서 나아가는 그런 피서의 장소이기도 하지요. 그런가 하면 거기에서는 많은 먹거리들이 원해, 근해, 또 이 각종 뻘에서 나는 그런 수산물을 통해서 우리가 먹거리를 공급하기도 하는 그런 곳이 바다입니다. 여러분, 이 바다에 나가본 경험이 언제쯤입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이 무더운 여름에도 아직 바다를 한번 가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또 바다를 가보려고 계획은 했지만 그리 못하는 분들도 있는 줄 알아요. 제가 최근에 좀 놀란 게 하나 있는데,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물질에 지나치게 매이고 또 이 물질, 곧 돈만 된다고 하면 그 양심도 팔아먹고 또 우리 결의에 대해서도 오만불손한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졌구나 하는 것을 바닷가에서 제가 느낀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바다는 특정인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까? 아니면 만인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까? 그 두 말하면 잔소리죠. 그런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결애가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씁쓸하게 제가 미소가 아니죠. 씁쓸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경험이 있어요. 저는 동해안에서 초병으로 군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바다를 쳐다보며 그 바다 해안선을 지키는 초병으로서의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서 얻었던 많은 교훈과 또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얻었던
그런 정서적인 교훈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바다를 행정적으로든 아니면 경제 논리로든 개인이 사유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또 그렇게 개인 것이냐 행세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닷가에 최근에 많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바닷가 주변에 여러 가지 건물들을 지어놓고 또 거기에서 이권을 위해서 다투기도 하고 또 부정을 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폭리를 취하면서 우리 똑같은 결례인데도 우리 결례를 향하여서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종말이 반드시 오게 될 텐데 그 종말에 그가 이 세상에 남겨놓고 갈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더라고. 우리가 예전에 바닷가에 나갈 때 돈 주고 바닷가에 드나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닷가 나갈 때에 모래 해변을 걸을 때에 돈을 주고 그 바닷가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알게 모르게 그곳에서는 돈을 줘야만 쉴 수 있는 일들이 실제로 생긴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다 생각을 하며 이해도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고 또 그 운영하는 방법이 과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갈등관계 이런 모습을 볼 때는 우리 국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잘 관리하고 관심을 가지고 정말 질서를 잘 유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동해안으로는요 폭리가 심해가지고 올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은 일이 있다 이런 보도도 있고 또 남해안으로는 하도 더워가지고 이 바다 농작물들이 수작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그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서해안은 우리가 그래도 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방문도 할 기회도 있습니다만은 왠지 모르게 여러 가지로 또 동해안이나 남해안과 같이 불편한 그런 소리 소식들이 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서해안에 대해서는 제가 별 관심을 가져보지를 못했었는데 사는 곳이 또 서해안과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 예전 동해안이나 남해안을 찾았던 것보다 서해안을 찾은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올해도 바닷가를 좀 가보고 싶었는데 아직 그렇게 할 시간을 못 갖고 바다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바다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고 또 생각하던 가운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바다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서 13절을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가 어디를 얘기할까요?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도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명사로 쓰이지요. 그래서 지구 위에서 육지를 제외한 부분으로 짠물이 괴어 하나로 이어진 넓고 큰 부분을 의미하지요. 지구 표면적의 약 70.8%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육지 면적의 2.43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바다에 대한 안내가 우리가 어학사전만 찾아보아도 그게 설명되고 있는 게 바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행성의 전체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부피적인 면에서 우리가 발로 밟고 있는 이 육지는 바다에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일까요? 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표면적에 있어서 바다가 육지의 2배 이상 되니까 육지는 결론적으로 바다에 떠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땅은 바다 속에서도 계속해서 움직인다고 그래요.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주 요즘에 소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이 태평양 지대라든가 또 이 필리핀 해라든가 또 이 뭐 일본 지역에 있는 이런 모든 대륙의 판이 해서 생겨지는 그 충격파로 생겨지는 게 뭐예요? 지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다를 생각하면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 또 기억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다라고 하는 물질이죠. 바다도. 바다라고 하는 이 염분이 있는 액체로 구성되어 있는 이 물질이 다른 행성에도 있을까? 많은 우주인들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지구 외의 행성들을 연구하는 가운데 그 행성들에 있는 바다의 존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정론으로 확실하게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곳에서는 있다, 어떤 곳에서는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행성에도 이 바다의 존재가 있나 없는가 하는 데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바다를 포함해 가지고 각 행성마다 존재하는 물의 근원,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우주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도 인간의 기원, 만물의 기원이 어디서 말미암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물에서 기인한다, 어떤 사람은 불에서 기인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론을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바다라든가 물이라든가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생존해 가는 데 있어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소중한 물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왜 장황하게 이렇게 바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20장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이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이 종말에 오실 그 시기 중에 천년왕국이 도래하게 되는데 그 천년왕국의 모습에 대해서 1절로 6절까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의 실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천년왕국에 이루어질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이 천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특별히 5절에 보세요.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천년 기간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부터 15절까지에 보면 그 천년 왕국이 도래하여 진행되어지는 그 천년 왕국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탄이 노임을 받고 그 놓여진 사탄이 어떻게 활동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15절까지라 했는데 10절까지가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를 보면 마침내 우리 하나님이 최종 심판의 행위를 통해서 만유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하나의 명분이 되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15절에 보니까 생명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자 기록해 놓으신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여기 우리 누구든지다 그랬어요.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해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외됨 없이. 예외됨 없이 모든 사람들이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옥을 얘기합니다.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그 짧은 지식이나 생각을 가지고 이 역사의 실제를 부정하는 망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있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지옥에 가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가 간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사람, 생명책에 기록되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의나 자신의 덕스러운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있는 자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 성경 말씀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인격적 도야 또는 지식적 함양 또는 도덕적 인식의 정화 뭐 그런 고상하고 또 고등한 그런 소위 말하는 세계 베스트셀러를 읽는 그 정도의 수준의 책으로 경전으로만 성경을 대할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함과 또 우리를 생명을 건져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리고 수긍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 잘 믿는 믿음의 도를 잘 경주하시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러한 성경 말씀 가운데서 오늘 13절에서는 이제 천년왕국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될 때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 그랬어요.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막연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 그러면 우리 죽은 사람들은 죽으면은 땅에 묻고 또 간혹 바다에 수장을 한다 할지라도 바다에 수장한 사람은 땅에 묻은 사람보다 적은데 어떻게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준단 말인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그렇게 문자적으로 생각을 할 때 참으로 난감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바다, 그리고 우리가 공간적인 면에서 펼쳐져 있는 지구 육지 표면보다 여기 아까 몇 배 크다 그랬죠? 2.43배. 2.43배 큰 그 바다에서 죽은 자를 내준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할 때 제가 난감하더라고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바다에 수장되어 있는 죽은 자들의 시신이 부활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올라간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중에서 바다와 육지를 망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공간 안에서 그 육신의 장막을 벗어 그 땅으로 들어간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부활에 관한 확증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저녁에도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 때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에게는 죄라는 게 없었어요. 죄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발가벗은 몸으로 살았었어도 그걸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인간은 살아갔다는 얘기죠. 그러고 보면은 인간은 발가벗고 산 게 시작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죄가 없이 살았던, 발가벗고 살아도 부끄러움을 몰랐던 그 낙원의 동산 안에 무엇이 들어왔을 때, 죄가 들어왔을 때 인간은 자신이 발가벗고 있는 모습을 부끄러워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가벗은 것을 부끄러워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무엇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가 있기 때문에 그 허물과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우리는 옷을 입게 되었다는 거죠. 옷을 잘 입고 못 입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 자체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기 위한 최소한의 나를 감추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옷을 잘 입었느냐 못 입었느냐 어떤 옷을 입었느냐 그 값이 얼마냐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논리를 따지고 볼 때 우리가 발가벗고 살 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복된 걸까요? 복되지 않은 걸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발가벗고 산다는 거. 그럼 복된 거예요? 복되지 않은 거예요? 그거같이 복된 게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옷을 입게 된 것은 죄의 결과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오늘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한들, 누가 뭐라고 할지언정,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존재라고 하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자기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아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위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제는 어떻습니까? 옷을 입고 살잖아요. 그게 인간의 유한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한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고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 스스로가 교만하고 만홀히 여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죄인됨이 벗어지고 내가 의인됨을 회복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서 이제는 모든 인생에 대한 선악간의 판단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하기 위해서 바다가 죽은 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어놓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 대해서 21장을 보니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해요? 없어졌다 그랬어요. 여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이론이나 우리의 깨달음이나 우리의 인지 능력으로는 이 지구촌을 보세요. 우리 지구인이 살아가는 땅이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저는 다 잘 모르지만, 지질학자라든가 또 이 지리학자들은 그 평균적으로 수치적으로 지구 표면의 크기가 얼마나 된다, 부피가 얼마나 된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뭐 얼마가 되든지 간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인류의 숫자가 얼마가 됩니까? 2024년 8월 25일 현재 우리 지구촌 땅 위에 살아가는 인구가 얼마나 되냐 말이에요. 그것도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70몇 억, 80억이 조금 안 되는 80억에 가까운 70 수억의 인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지구의 모든 존재하는 인간들의 숫자를 데이터적으로 각 국가 단위로 모아가지고 데이터로 낸 숫자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딱 잘라가지고 75억이라고 하시자고요. 75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살아가는 이 땅, 그 크기가 커요, 작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잖아요. 숫자 75억이라고 하는 숫자,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75억이라니까 얼마나 거대합니까? 그죠? 근데 그 거대한 땅의 2.43배가 바다라요. 그러니 우리가 이 지구를 갖다가 우주에 나가고 먼지털같이 얼마 안 된다 이런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구라고 하는 행성은 우리 생각 이상으로 커요, 안 커요? 큰 거예요. 이 어마어마하게 큰 이 지구 행성이지만, 이 지구 행성도 또 그 위에 2.43배나 되는 드넓은 바다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할렐루야.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적으로 또는 나의 인지 능력 정도로 그걸 믿으려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면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해할 수도 없고 도저히 계산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자연스러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당신은 어떤 존재예요?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그게 무슨 말이지? 내가 어쩌다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게 되었지? 이게 좀 이상한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서는 자신의 생각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 우리 인간을 거하시게 했다?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저는 한 번씩 놀라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의 창조입니다. 우리 인간의 탄생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이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면서 오늘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나, 아무개라고 하는 존재로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1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2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40년, 50년 혹은 70년 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았었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존재했다 할지라도 응애 자신의 몸 하나도 가누지 못하는 어린아이로 존재했던 존재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존재 이전의 당신의 존재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 당신이 당신의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당신이 어떻게 존재했습니까? 그 존재 이전으로 돌아가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보이지도 아니하는 그 어떤 관계를 통해서 잉태가 되어서 존재하게 된 존재,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눈물방울 하나만도 못한 보이지도 않은 조그만 그 어떤 세포, 이 세포의 반응을 통해서 생명이 발화하고 잉태되어 커서 어머니의 뱃속을 나와 자라 지금 오늘 현재 여기에 내가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신비고 뭐가 신기함일까요? 저는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신기해.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이 생명의 존재함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지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다 같이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손을 내 눈앞에다 놓고 이제 한번 까딱까딱 해보세요. 돌려보세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내 몸에 붙어있는 이 손이 이렇게 까딱까딱 관절이 움직인다는 거.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한 사이에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했을 때 다 따라했지요. 그리고 움직여봤지요. 이 동안에 내 몸속에서는요 수많은 것들이 움직였어요. 대표적인 것으로 여러분은 귀를 통해서 내 이야기를 듣고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뇌 속에서 뇌가 움직여서 신경이 움직이고 세포가 움직여서 움직이고 지금 한 번씩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이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걸 가지고 또 인간은요 이렇게 움직이는 뭘 만들어내요? 로봇을 만들어내요. 지금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로봇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생각 이상으로 엄청난 발전을 지금 했대요. 중국의 어떤 식당에서는요 정말 이 사람과 똑같이 생겨가지고 얼핏 보면 진짜 사람인 줄 착각할 정도로 옷을 다 입혀가지고 움직여서 서빙을 하는 로봇가 있대요. 우리 여기 가까운 리조트 있죠? 롯데 리조트인가요? 거기 가보면요 거기 완전 초보적이지만 뭉퉁한 이 박스 같은 그 트레일 있잖아요. 트레일에다가 저쪽에서 음식을 탁 얹어주면 지가 알아서 주문한 식탁으로 가가지고 딱 멈춰서요. 그러면 손님이 그걸 딱 빼지요. 그러면 다시 그것을 가가지고 제가 봤어요. 쭉 가가지고 제자리 처음 출발했던 자리에 가서 딱 서더라고.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뭐 오다가 오면 움직이겠죠. 아주 초보적인 로봇
배달 로봇이 여기 가까운 리조트에도 있더라고. 그 리조트만이 아니라 조금 규모가 있는 식당에서는 이미 그런 로봇가 나와 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그 인간의 기술의 능력을 봐가지고 또 로봇을 만드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이 창조라고 하는 것, 또 생명을 탄생케 한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저는 한 번씩 놀라고 우리가 그 모든 일련의 인간의 활동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신적인 창조의 역사가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사실에 대해서 감각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걸 용납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것은 미안한 얘기지만 그 마음속에 그 영혼에 무엇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정말 안 된 얘기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예요, 기록되지 않은 자예요? 기록되지 않은 자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진다? 풀못에 던져진다 하였으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갈 곳이 어디인가에 대한 질문 앞에서 여러분이 갈 곳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이 살아가는 먹고 마시고 이 존재하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련의 활동 가운데 먼저 생각할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내 영혼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돼요? 정말 진지하고도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누가 묻든 안 묻든 말하든 안 하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고 하면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으로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면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되어진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주의 백성 삼아라.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 여기에 우리의 선교의 비전, 전도의 사명이 비로소 존재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나에게도 믿음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었다는 구원의 확신 중에 계신 분이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면 비로소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8월도 다 갔습니다. 8월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8월 이번 한 주간 31일까지 지나면 2024년도 8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다시 우리 인생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또한 세월이 하루하루 지나고 우리의 마지막 생애가 끝나면 다시는 올 수 없는 이 땅에 연약한 유한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내 종말 이후에 다시 한번 주의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서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모든 영혼을 심판하시는 최후의 날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따라 천국 백성이 될 것인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예수를 믿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고 분명하게 확신 중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아직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믿음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또 남은 8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30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귀키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원업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민의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덥을까.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온 우주 만물과 바다와 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극하신 사랑의 역사와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바다를 명하시고 바다를 통하여 죽은 자까지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